주목받고 싶어요. 근데 공허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뭐 차이는 있지만 타인의 관심을 갖거나 주목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은 다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욕구가 지나친 겁니다. 지나치면은 항상 문제가 되죠.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연극성 성격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많이 겪는 건데 공주병이에요. 자기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볼 때 별로 예쁘지 않은데 자기는 되게 예쁘다고 느끼는 거고, 날씬하지도 않은데 날씬하다고 느끼고, 인기도 없는데 인기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분위기하고 다르죠. 그래서 그럴 때 자기 얘기할 때 약간 야유가 많이 나오면은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맞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또 다른 걸 하면 항상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디 갔는데 자기가 주목받지 못하면 막 신경질 내고 털어지고 문 닫고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일종의 연극성 성격 장애 빠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소유효과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가진 거를 더 높이 평가한다고. 그 머그잔도 2,500원짜리인데 판다고 얘기할 때는 5,000원 부르고 산다고 얘기할 때는 2,000원밖에 안 부른다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더 확대하는 생각이 있고요.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다 해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 삼는 건 뭐냐 하면은 사람의 기분이 업앤다운이 되는 게 그 외부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가가 좋으면 업되고 나쁘면 다운되고. 그러니까 중심이 자기 안에 있어야 되는데 중심이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바깥에 있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항상 세상에 휩쓸려 다니는 인생이 되니까 이건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이렇게 살면 가짜로 살게 됩니다. 사랑도 못해요. 어떤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관심 끌기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그런 남자애들이나 여자애들 못 봤습니까? 맨날 그 파트너 바꾸는 애들. 이유가 뭐냐면은 사랑의 대상을 찾는다 그러면 하나의 정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패한다 그러면 한 번, 두 번은 모르겠는데 이게 5번, 10번, 어떤 집사님 200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문제가 되죠? 그걸로 젊었을 때 이제 관심 끌기였다고.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그래서 어장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속이 공허해서 그래요. 공허한 거고 자존감이 심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텅 비어 있으니까 외부의 관심 끌기를 통해 가지고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가 있고 또 요즘에는 양상이 달라졌죠.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거 조회수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클릭수가 얼마나 많은지 조회수가 얼마나 많은지 병적으로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님들도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하라는 목회는 안 하고 거기 매달려 가지고 남들이 봐야 되니까 자극적이고 남들이 봐야 되니까 공격적이고 그래서 결국은 반사회적인 존재가 돼버려요.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못 살리죠. 이게 통합을 못 이루죠.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SNS 하는 사람들 보면 통합이 될 사람이 아니죠. 항상 공격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남들 허물을 들춰내고. 그러니까 SNS에 너무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경적일 수가 없어요. 거기서 좋은 게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적이고 또 여자분들 같으면 날씬한 몸에 보이려고 살인적인 다이어트하고 또 남자분들 같으면은 자랑하려고 비싼 외제차 사고 성형하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게 외모 보는 거를 굉장히 반대합니다. 자랑하는 거 되게 반대합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그 야고보 사도가 교회 안에 풍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장 3절 보니까 아름다운 옷, 비싼 옷 좀 있잖아요. 이렇게 옷 입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부자가 오면은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거기 서 있든지 대충 앉아 그런다는 거예요. 발등상에 앉든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2장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 나쁜 얘기죠. 그다음 악한 생각 나쁜 거죠. 판단하는 거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마귀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 그다음에 악한 생각이고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외모에 집착하면 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지만 루키즘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잠언에 보면요. 그 연극성 성격 장애에 해당되는 구절이 나와요. 잠언 18장 2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멍청이가 있다는 거예요. 멍청한 놈이. 특징이 뭐냐?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을 기뻐하느니라. NIV 성경은 재밌게 번역이 돼 있어요. Delights in airing이 방송하다는 거 아니에요? airing his own opinion. 다시 설명합니다. Delights in airing his own opinion. 전병호판 번역. 방송하듯이 자기 의견 옳은 일을 기뻐한다. 이런 자는 미련하다.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방송하듯이 자기 거 막 드러내는 사람 있잖아요. 방송하듯이 막 실시간으로 뭐 먹어요, 누가 왔어요, 뭐 이러고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죠? 뭐 방송하듯이 자기 의견과 자기 모습과 자기 멋짐을 올리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Delights in airing his own opinion. 이런 사람은 미련하다. 이게 뭐 옛날에 이렇게 페이스북 하는 걸 성경이 봤던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미친놈들이 있더라.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지를 모르고요. 이런 데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 공허한 사람들이거든요. 성형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성형이라고 말고 외모에 너무 빠져가지고 외모 예뻐지는 거 착각들 하지 마세요. 예쁘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처음 만났을 때는 예쁠 때 경쟁 생기는 거지. 한 5번 10번 만나봐요. 그 예쁜 게 뭐 기억나요? 그거 싹 잊어버리지. 그 다음에 인격이 있는 거죠. 서양에서도 이걸 이제 appearance라 그래요. appearance. 그래서 이게 뭐 LA나 가면 appearance란 말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흑인보다는 백인들이 서 있을 때 장사가 더 잘 된대. 뭐 그런 거. 그 여러 인종들이 모여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appearance. 그 외모. 그래서 우리 동양인도 약간 떨어져요, 외모가. 떨어져서 뭐 사장님이 뽑는 기준이 뭡니까? 그럴 때 돈이 좀 들더라도 appearance를 초점을 맞춰서 뽑아.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젊은 백인 남자나 여자애를 뽑아요. 그러면은 이제 장사가 더 잘 된대. 저도 들은 얘기예요. appearance. 외모거든요, 외모. 근데 우리가 외모를 고치려고 이 appearance를 고치려고 일종의 이제 성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얻는 게 있어요. 얻는 게 예뻐지는 거라 그러고 잃는 것도 있어요. 인상을 잃어버려요. 인상, impression. 인상을 잃어버려요. 근데 appearance보다 중요한 게 인상이거든요. impression.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성형을 해가지고 눈도 이따만하게 만들고 머리를 심어가지고 무성해져요. 양악을 해야 되나? 양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되게 성공을 했어요. 되게 성공을 했어요. 우리 그 지향이네 병원 가가지고 풀 코스로 다 했어. 여기서 몇까지 다. 뱃살도 막 지방 제거도 하고 탁 나왔어. 그러면 성공했으니까 멋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공했다고 하자고. 성공해서 와 멋있다. 어피어런스는 바뀌어요. 근데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임프레션이 있잖아요. 인상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관계가 다 깨지는 거라고. 첫째, 딸들이 아빠라고 부르기가 힘들 거고, 누구시죠? 뭐 이럴 거고, 그죠? 아내도 이거 누구야? 이럴 거고. 그동안 오랫동안 사귀어왔던 사람들이 임프레션이 다 사라지잖아요. 인상이. 그거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관계를 맺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가졌던 인상은 재산이거든요. 왜 남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한꺼번에 뺏어가려고 그래? 중간에 이름도 함부로 바꾸지 말아요. 내가 지향이라고 불렀던 인상이 있거든. 근데 갑자기 서윤이라고 그러면 뭐야? 이거 뚱가지 같은 이름이지. 이해가 되세요? 그 이름 바꾸는 것들에 대한 그 데미지가 뭐냐면 나한테 인상이 깨진 거야.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인상이 있거든요. 임프레션. 그래서 함부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함부로 바꿔놓으면은 단절이 돼버린다니까요.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임프레션. 인상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어피어런스로 친구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인상으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뻐지고 난 다음에 대인관계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고 일단은 어색해지죠. 그래서 친구를 잃게 되고 관계를 깨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제 김성령 씨 얘기했죠. 그 미스코리아 출신이고 뭐 부산에 있는 부자하고 뭐 결혼했다 그러는데 그 보니까 67년생이에요. 50살이에요. 제 아내하고 나이가 동갑이더라고. 늙지 않은 외모. 그러니까 뭐 애들도 대학교 졸업하고 그랬겠죠. 아들, 딸. 근데 보니까 내가 사진 보니까 핫팬츠 입었어. 그리고 긴 머리에 가슴 파인 옷 입고. 그러니까 얼핏 보니까 뭐
많이 받아야 한 30대 정도? 뭐 착각에 빠지면 20대로 볼 수도 있겠더라고.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이 막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얼마나 헷갈리겠어. 그 아들 친구들이 와가지고 누나야? 뭐 동생이야? 이러면 이게 질서도 다 깨져버리고 이게 행복한 게 아니죠. 여기서 나오는 그 불행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줌마들은요 오시기 전에 파마해야 돼요. 그리고 아줌마 같이 하고 다니고 월남 치마 입고 다니고 좀 이래야지 아줌마 같지요. 그죠? 그 이렇게 다니는 거 이게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인상이 없거든요. 사람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요 어피어런스로 인간관계 맺는 게 아니에요. 인상으로 맺는 거라. 인상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인상하고 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인상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냐면은 표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표정은 익스프레션이라고 주로 표현을 많이 하던데 익스프레션, 표정. 그 최고의 성형은 웃는 겁니다. 그래서 표정이 좋으면은요 다 좋아요. 근데 아무리 예쁜 얼굴이 할지라도 나쁜 표정 짓고 있으면 그게 뭐가 좋겠어요. 그게 원래 그 나쁜 악녀들도 예쁘게 나오잖아요. 근데 표독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쁜데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거 하나도 좋은 거 아니고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표정이 좋아야 돼요. 밝게 웃으면서. 그래서 표정 얘기할 때 나오는 게 스테반 집사님 아닙니까? 그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의 표정이 얼마나 좋았는지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어피어런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은 표정이고 또 하나는 인상이다. 익스프레션 또 하나는 임프레션.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느냐? 그 내면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면의 성장. 그래서 내면의 성장이 있을 때 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천사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내면이 이거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내면이 진짜 중요해요. 내면이 안 좋은 사람과 누가 교제를 하려고 그래요. 그건 얼마 안 가는 거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멋있고 예쁜 사람이 결혼 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성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결혼해가지고 지긋지긋해 하잖아요. 예쁜데 저 소갈머리가 하나도 없고 저거 문제가 있다고. 그 인상이 좋아야 돼요. 그럼 표정과 함께 이게 변화가 돼야 된다고. 옛날에 그런 예화 들어봤습니까? 뭐 예수님의 그 12제자 그리는 최후의 만찬 그리는 그림이었는데 어떤 사람 이제 모델을 뽑았는데 너무 인상이 좋아서 예수님 모델로 뽑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 갖고 그렸어요. 근데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완성이 안 되는 게 가룟 유다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여 년 동안 헤매다가 어디 으슥한 곳에서 정말 표독하고 나쁜 놈의 인상을 발견했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 모델로 그리는데 한참 그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사실은 10년 전에 예수님 모델이 나였다고. 그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의 모델이 잘 보면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하고 비슷해. 예, 그런 썰이 있어요. 썰이. 내가 이론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 썰이학원. 썰인데 충분히 이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죠? 어렸을 때 선량할 때 예수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계속 인상이 나빠지면요 가룟 유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피어런스보다 중요한 건 임프레션이라니까요. 인상. 그래서 최고의 찬사는 인상이 좋은 사람. 예뻐도 인상이 좋을 수 있고요. 좀 안 예뻐도 인상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상은 표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항상 밝게 웃다 보면 표정이 좋아지게 돼 있다는 거죠. 이건 내적 성숙이에요. 내적으로 충만해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착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여기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면서 항상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러면 참 인상이 좋아요. 그거보다 인상 좋은 게 있어요. 겸손함이 있고요.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겠죠. 그런 인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교회 성도들이 예뻐지는 싸움, 어피어런스 싸움은 그만하고 이제 임프레션 싸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익스프레션, 표정 바뀌는 운동들. 이 표정은요 어떻게 바뀌느냐? 내 안에 성령께서 내면을 어루만져 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이 익스프레션, 표정이 인상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하는 거라고요.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은 그 변화되는 얘기 나오죠. 그 어린아이에서 옛날 어린아이 일들을 버리고 어른이 되었다. 그죠? 사랑할 때 그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어른의 특징이 뭐예요?
그 미숙함을 다 버리고 그저 자기를 이렇게 가리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잠깐 드러내려고 하는 거, 자랑하려는 거. 어린애들은 뭘 자랑하잖아요. 가면 맨날 자랑해요. 어디 신방 가면요, 뭐 들고 와요. 자랑이 그 덤프트럭 자랑해요. 내가 그거 갖고 싶겠어요, 그거? 목사님 갖고 싶지요. 뭐 줄까 안 줄까 알아맞혀봐. 안 준다 그러고. 참 그거 불쌍하죠. 그죠? 내가 그거 트럭으로 갖다 준다 갖겠냐 내가 그거. 근데 그 어린아이는 그래요. 그게 자기가 좋으니까 남들도 좋은 줄 알고 잠깐 자랑하려고 그런다고요. 시편 12편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게 있어요. 아첨하는 입술과 그 다음에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시편 12편 3절이에요.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혀 끊기고 싶으면 자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루어질지어다.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죠. 왜? 자랑하는 혀는 관계를 다 깨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예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서서 따로 서서 기도했대. 자랑하려고. 이게 기도예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비교하면서 뭐라 그래? 저놈들하고 다르다고. 자기 뭐 안 했대. 토색불이 가늠 안 했대요. 이 사람과도 같지 않대요. 한 사람을 묵사발 만들어 놓고 자기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게?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라. 하나님이 이거 끊어버리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런 모습 가지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리 모습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감히 고개도 못 들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표정은 겸손한 표정이에요. 그리고 인상이 겸손한 인상. 젊었을 때는 이제 교만할 수 있죠. 뭐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야. 기도하는 모습. 기도는 겸손이거든요. 그리고 엎드리는 모습이야. 그죠? 그리고 자기 살겠다고 누구 죽이는 모습이 아니야. 자기가 희생을 감수해. 참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성장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성숙한 성도들. 정말 기뻐요. 왜냐하면 어른이거든요. 어른이 돼 가셔요. 우리 젊은이들, 20대 젊은이들도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어른이에요, 어른. 애가 아니에요. 남 배려할 줄 알고. 오히려 말 함부로 안 해요, 20대가. 철없을 것 같은데 깊이가 있어요. 화면에 50 넘어가지고 말 함부로 하는 거 보면 저게 애지 저게. 언제 성장하나? 이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언제 주님 만나나? 그 내면에 깊이가 있어야 돼요. 나이하고 관계없다는 거 아시겠죠?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이라는 게 자랑 왜 해요? 내게 유익이 있으려고 자랑하는 거죠. 우리 그 연세 드신 분들끼리 경로당에 모이면 그런데요. 손자 자랑하려면 10,000원 내고 자랑해 그런데요. 그거 아시죠?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이에요. 막 자랑 없이 미치려고 그러는 거야. 10,000원 내고 자랑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랑하면 인정해 줄 줄 아는데 인정 안 해준다는 거죠.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손해보는 거예요. 살아보세요. 자랑이 힘이 되나?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손해예요. 그 비웃음거리 돼요. 10,000원 받으면서 또 할래? 이 바보야 그 뜻이죠. 이제 친하니까 세상 다 살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젊은 사람이나 중년의 때는 이렇게 말은 안 하죠. 그러나 효과는 똑같아요. 그리고 자랑하면 저항감 생기고요. 자랑하면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당장 SNS부터 자랑질 좀 그만해요. 자랑질 좀.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고 말을 안 해줘 누구도. 그거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거. 왜 그 바보 짓을 해? 사진을 올려도요. 못 나온 사진을 올려요. 그러면 소망이 생겨요. 실물이 낫네? 희망이 생기지. 괜찮아. 이거 기대도 안 했어. 근데 교회 와서 봤더니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 있네. 그 사람이었어? 이렇게 되죠. 근데 포토샵 해가지고 예쁜데 집어 던지고 싶죠. 이게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네가? 중국 애들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 포토샵에서 바뀐 얼굴 보고 내가 나 오늘 띄워주려고 그랬어요. 띄워주려고 그러다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진은요 잘 나온 사진 올리는 게 아니야. 그냥 못 나온 사진 아니라도 그냥 보통 사진. 그러니까 랜덤으로 뽑아서 막 올리는 게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그 전략이에요, 전략. 그래서 실물이 낫다라고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실물이 낫다가. 그래 신뢰감이 생기죠. 근데 거기에 온통 자랑하고 그래요? 특별한 거를 하지 말고요. 굳이 올리려고 그러면 일상적인 걸 올려요.
그 일상적인 거. 뭐 그건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올리지 말라고 그런 거. 그 배에 힘주고 사진 찍으면 안 돼요. 배 푹 나온 거. 그래서 야 이게 되게 나오네다. 그때 나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네. 아 그때 라면 먹고 찍어서 그래. 그러면은 소망이 생기죠. 근데 뭐 좋은 것만 다 모아놓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잊지 말아요. 이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자랑하는 거와 외모 보고 판단하는 거. 이건 반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부 다 이게 극단으로 가가지고 나오는 게 뭐냐면 연극성 성격 장애 자들이 돼가고 있는 게 전부 다. 그러면 치유와 극복은 뭐냐? 첫째, 자랑은 공허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랑하면 끝없이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자랑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랑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시련을 극복하는 모습을, 시련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혹시 SNS에 보이고 싶다면 내가 시련이 있는데 참 힘들다. 근데 주님 약속 붙들고 일어났다. 정말 사업이 진짜 힘든데 오늘 내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도울 길을 줬더라. 이런 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나은 거죠. 우리 보통 그 뭐라고 비교하나? 흑연하고 다이아몬드 비교하죠. 그 기억이 나는데 흑연은 가운데 C가 있고 탄소가 3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흑연이죠. 다이아몬드는 똑같은 공유 구조인데 탄소 공유 구조인데 4개가 붙어 있는 거야. 4개. 그냥 우리 문과생 수준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혹독한 시련과 압력, 그러니까 온도로 친다면 수천도, 압력이라면 수억의 압력이 있으면 이게 바뀐대요. 다이아몬드 구조로.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보고 예쁘다고만 볼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는 엄청난 압력과 온도를 받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된 거라고. 근데 우리 인격도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유복한 인생만 쭉 살았을 때는 흑연이야. 흑연. 흑심. 기껏해야 흑심만 푸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래요. 엄청난 압력과 저게 도대체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런 거를 하나님 의지하면서 겪어놓으면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잖아요. 그죠? 욥을 보면서 마지막에 느끼는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잖아요. 바울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그의 디모데후서 마지막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다이아몬드예요. 그에게 자랑이 없잖아요. 굳이 자랑한다면 예수님 자랑한다고 그래요. 자랑이 없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랑이 없어져요. 그리고 자기가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내게 이제 주실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예비하실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관제와 같이 이제 부음받을 것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주님 앞에서 갈 날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게 SNS에 올릴 내용이에요. 시련이 있는데 시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살기를 기다린다. 이게 바울의 인상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얼굴 본 적 없죠? 바울의 어피어런스가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해요. 바울의 표정, 그건 종종 봐요. 뭐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순간순간 익스프레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종합적으로 바울에 대해서는 임프레션만 남아 있어요. 인상만 남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 가져갈 때 가져가는 거는 우리 어피어런스 아닙니다. 임프레션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상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인상 가지고. 스데반도 보세요. 마지막 천사의 얼굴 그 인상 가지고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여러분들 좋은 인상 갖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치유와 극복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인정과 칭찬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받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인정과 칭찬 듣는 것도 중요한데 누구에게 듣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쁨과 인정을 둔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낙심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낙심했습니다. 뭐 지금 저 정도는 낙심해 있어요. 이러는데 저도 낙심해요. 저도 낙심 뭐 자주는 안 하지만 한 것 같아. 이게 어떤 때는 이렇게 슬플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갱년기가 됐나? 남자가 이렇게 갱년기 되면 슬프대.
어떤 녀석이 나한테 그거 보내줬어. 갱년기 테스트 하는 거. 그래서 괜히 읽었어. 그거 읽었더니 슬픈 것 같아. 괜히. 그게 낙심인가. 그런데 내가 정신 차렸죠. 이거 속으면 안 된다. 근데 왜 슬프냐라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비교적 슬플 때가 언제냐면 남들의 평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예요. 남들의 평가. 그때 조금 슬픔이 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은 알고 있잖아.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열심히 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느냐,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느냐,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느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느냐, 다르죠. 보나 안 보나 뭐가 중요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의 모습, 그게 인격이라 하잖아요. 영성이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예수 앞에 나가야죠. 그러면 생각보다 실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그 실망하는 이유는, 절망하는 이유는 사람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보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렇게 힘이 생기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거든요. 내가 죄짓고 깨지고 다 나가도 그 예수님한테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 알아요. 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경을 보세요. 우리 기도해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루만져 주셔요. 내가 너를 얼마나 보호하는지 아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특히 여기는지 아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 너 좋아해 그래요. 나 너 진짜 좋아하거든. 그러면서 그걸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너 나 사랑하는 마음 알아. 열심히 뛰려는 거 알아. 여러분들 한 사람만 찾아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어.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막 사랑한다고 그러면 이게 뭐가 먹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를 사랑하시니까 기쁩니다. 내가 세상에 뭐가 온다 할지라도 힘가지고 일어설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는데, 아이, 택도 없어요. 그런 소리 필요 없어요. 뭐 주님이 원래 그런 분 아니에요. 원래 뭐 나한테만 그러나 뭐 쟤한테도 그러면서, 아이, 택도 없어. 딴 사람들이 뭘 하나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그죠? 우리가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세상이 다 나를 반대하고 다의 표현 아니에요.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딱 바라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붙들어 주신다 그러면 두렵지도 않고, 그죠? 뭐 섭섭하지도 않고 절망도 없고 이것으로 충분해요. 그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믿어도 그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뭐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딴 게 뭐 필요해. 어린아이한테 아빠 100명하고 엄마 하나 누구 선택하겠어? 엄마 선택한다고. 아빠가 100명이 되면 그거 이상한 건가? 하여튼 간에 아빠 비스무리한 역할을 하는 사람 100명보다 엄마 하나가 나은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 노래도 있잖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 없나? 만들면 되지 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 그거 있잖아. 없나? 있었던 것 같은데? 있죠? 있다고. 그게 고백이 돼야죠. 그래서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거예요.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절망이 되더라도 이게 상상해. 내가 지금 총각이라고 그러고 막 내가 지금 상상을 해볼게. 내가 지금 25살 총각이야. 근데 어떤 여자가 막 절망에 빠지고 힘들어 있고 그러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보면 방긋방긋 웃고 막 살아나고 막 그래. 생각만 해도 막 미칠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거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선물이. 근데 막 기쁘게 웃다가도 나한테 와가지고 뭐 오빠 때문에 되는 게 없어 뭐 이러고, 이제 우리가 뭐 사랑하는 게 맞나, 뭐 우린 뭐지, 무슨 관계지, 이름에 아유 야 집어쳐. 그러고 교회 가고 싶잖아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자꾸만 그 오빠들 기도하게 만들지 말라고요. 헤어져. 그런 거 헤어져. 그거 만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그런 좋은 여자 만나게 해줄 거예요. 그거 맨날 그러고 가지고 상담하고 그러지 마. 헤어지고 다시 시작하자고. 오늘도 창세기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창세기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반응들이 없어. 다시 시작하자고. 하나님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어린아이 벗어버리고 성숙한 모습이 돼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니까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그 다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러면 어른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자기를 잊는 거예요.
어른은 돌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이 바뀌는데 어른됨의 특징이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른이 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는 이웃들을 자랑해줘요. 하나님을 자랑해주고. 그래서 어른이 되면 아버지가 자기 자랑 안 해요. 그건 어른 아니에요. 아들 자랑해요. 엄마가 내가 딸보다 더 예쁘지. 이거는 엄마 아니에요. 계모예요. 동화도 봐요. 다 계모가 그러지. 엄마는요, 내 딸이 나보다 훨씬 예뻐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랑해요. 그게 어른 되는 거예요. 어른. 그래서 빨리 어른 되십시오. 시기 질투는 이게 어린아이 특징이에요. 어른 되면요, 자랑해주고 이웃을 자랑해주고 하나님을 자랑해주고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 넘고 이런 사람들이 뭔 놈에 아직까지 자기 중심이에요. 뭐 자기 얘기 하려고 그러고 자기 인기 있다고 그러고 자기 매력 있다고 그러고. 정신 차려, 정신. 지금이 애예요, 애? 어른이 돼가야죠. 어른이 되놓으면은 그 젊고 예쁜 애들 오면 칭찬해 줘야죠. 야, 니네들이 발랄하게 하니까 좋다 그러는데 무슨 치마가 짧다느니 뭐 바지가 짧다느니 어디 경쟁할 거라고 할 거를 그 아줌마하고 한번 세워볼까 둘이? 아유, 내 진짜 한마디로 어른이 되십시오. 어른이. 어른은 그렇게 행동 안 해요. 바울은 어른이잖아요. 디모데에 대해서도 함부로 반말 안 해요. 나중에 믿음의 아들 그러다가 노년에는 나의 동역자 디모데 그래요. 저도 요즘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제 20대 뭐 이런 초반에 있는 사람한테 요즘에 존댓말 쓰죠. 그래서 오셨습니까? 그러고 나 진심이에요, 진심. 내가 정말 존경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나이 때 얼마나 많은 유혹도 있고 흔들림이 있는데 헌신하니까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깊이가 있어요. 얼마나 입이 무거운지 알면서도 말도 안 하고. 그런 어른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래서 내가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인정을. 교회가 어른스러워야 돼요. 하나님다운 게 어른스러운 거거든요. 허물이 있으면 덮어줄 줄 알고요.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도와줄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어른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멘토도 필요하고 그래요. 어디 가서 그냥 그 건방지게 자기가 멘토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 멘토는 멘토리가 멘토라 그래야 멘토지. 딴 사람 말도 안 하는데 지가 멘토라 그러면 그건 정신병이지. 그게 무슨 멘토야. 그죠? 그건 아니고 멘토는요, 보조바퀴예요. 바퀴가 있으면 이렇게 자전거가 있으면 보조바퀴 있죠. 그래서 잊지 말라고. 멘토만 가지고 인생 못 살아요. 주바퀴는 나예요. 멘토는 보조바퀴일 뿐이야. 보조바퀴는 주 동력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멘토 의지하지 말고 그 너무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멘토는 멘토일 뿐이에요. 필요할 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퀴는 2개 있잖아요. 그래서 멘토는 양극단적인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저도 그랬어요. 한 사람이 이성적이면 한 사람이 감성적인 멘토, 이런 도움을 좀 받으면 좋아요. 저는 책으로 도움 받았거든요. 1963년에 돌아가신 2분이다 그랬죠. C.S. 루이스, 이성의 대가. 그 다음에 A.W. 토저, 감성의 대가. 제가 그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성의 대가 C.S. 루이스를 데려가시고 감성의 대가 A.W. 토저를 데려가시고 또 저를 태어나게 만드셨으니까 기도도 못해요? C.S. 루이스의 이성과 A.W. 토저의 뜨거운 열정을 주십시오. 전 중학교 때부터 그거 계속 기도했어요. 한 20-30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딴 건 모르지만 2사람 우리 한국교회에 소개한 건 제가 자부심이에요. 그 C.S. 루이스 옛날에 뭐 이상한 출판사에서 그 뭐였죠? 거기 뭐 활짝 이렇게 만든데 거기 나왔던 거 다시 나오게 됐고요. 제 친구인 장경철 교수가 많이 번역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순전한 기독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A.W. 토저는 거의 우리 교회 나오셨던 그 사모님도 계셨는데 그 김웅국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기 계약 맺어서 A.W. 토저 우리 한국에 거의 다 소개해 있잖아요. 토저의 책들. 저는 그 자부심을 느껴요. 그게 2사람. 이게 멘토거든요. 같이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이에요. 고속으로 달리려 그러면요. 저 자전거 타는 사람 아니에요. 고속으로 달리는 자전거에 보조바퀴 있는 거 없어요. 뛰어야 됩니다. 질주하는데 멘토가 도움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멘토는 그냥 존경만 하고 사라져줘야 돼요. 늙어서까지 멘토 그러면 그건 병이에요. 버려야 돼요. 그래야 질주할 수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멘토도 보내주셔요. 도울 자들도.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작품이 있거든요. 내가 하길 원하시는 게 있다고요. 잘 보세요. 이거 쭉 따지다 보면 결국 우리의 건강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건강해지는 거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계속해서 사람의 관심과 인정의 마음을 나누다 보면 우리 병자 됩니다. 연극성 성격 장애. 이 시대가 그 시대예요. 조금씩 다 있어요. 전부 다. 이거 끌려다니지 말고 끊어버리고 주만 바라보고 쓸데없이 낙심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모 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 자랑하고 복음 자랑하고 이웃 자랑하고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어른스러움, 이게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른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런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